우리는 큰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인류가 또 세상이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또 8월에는 더위라고 하는 또 작은 강을 또 건너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육체의 질병 그 강을 건너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그 강을 건너게 되죠. 그 작은 강들과 큰 강을 건너면서 사람들은 변화해 갑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더 어리석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가 함께 만나고 둘이 되는 순간서부터 계속 되어진 언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변화라는 변화. 바뀌었다라는 말을 자꾸 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30년, 40년, 쉽게 말해서 20세기 전까지의 어떤 변화에 우리가 생존했던 사람들의 그 변화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의 그 변화는 아주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의 변화는 이건 일반 변화와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 1990년대, 1900년대, 1800년대 이런 때의 그래프는 그래도 그래프를 그려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21세기의 그래프는 이 앞으로 오는 시대에 대해서는 미지의 세계가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큰 이 물줄기는 이 강을 지금 건너가고 앞으로도 1년 반, 2년을 더 건너가게 되면 이전에 건널 때의 그 세상과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한다. 이게 진화된다.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저 건너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더 멋진 세상이, 더 넓은 세상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나 또 어떤 사상적으로나 이런 거에서는 아주 넓은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더 자유로울 것이고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럴 겁니다.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성서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의 시대는 21세기 들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멋진 세상이 온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나로 나됨을 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성실히 가는 이들에게 하늘이 어떻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볼 수 있는 세대가 이 바로 21세기다.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진정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변화. 아직도 변화되었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코로나의 강이 언제 끝날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끌려가는 사람, 쓸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끝나도 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또한 승리하는 사람은 그 모습과 그 삶이 다르다. 변했어. 우리 작은 변화로 본다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성장할 때 아이들이 토마토에다가 토마토 케첩을 자주 먹었습니다. 핫도그에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해 먹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야, 토마토에다 토마토 케첩을 뭐하러 또 바르러 먹냐? 그러면 아이들은 에이, 엄마 아빠는 왜 그러면 고추에다 고추장을 찍어 먹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이 달라요. 문화 표현들이 다르다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 우리 한 50대 이후 세대들이죠. 그 이전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일제시대도 겪으셨을 것이고, 전쟁의 시대, 경제개발을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가난이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군대 가서도 사진을 찍을 때 식사하는 걸 꼭 찍어서 부모님에게 우편으로 보냈던 그런 기억들도 있죠. 그래서 먹는 것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접을 한다 그러면 음식 대접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감사합니다. 잘 대접받았습니다. 한 숟갈이라도 더 주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아니, 드세요, 드세요. 서로 양보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때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 더 드세요. 그러면 아니, 니들 먹어라, 니들 먹어라. 속으로는 먹고 싶어도. 오 집사님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딱 보고서 아닌 것 같으면 물어볼 테니까. 그런 거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10대, 20대에게 갑자기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오는 예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에이. 왜 갑자기 메뉴가 뭐야? 메뉴부터 따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다이어트를 하고 몸매 관리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음식을 또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년에 몇 번씩 디토스 한다든지 살을 빼놓고서 딱 한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그때 메모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봐 보면 누구는 이번 달에 만나지 말아야지. 누구는 전화로만 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얘는 꼭 먹재. 그것도 고기를 먹재. 뭘 먹재. 그래서 안 만나. 우리는 어때요? 나이 든 세대들은 감사합니다. 귀한 거 대접받았습니다. 왜요? 가난한 세대에 살아요. 지금 세대는요, 너무 많은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시간 약속 없이 만나는 걸 싫어해요. 왜 내 시간 뺐느냐? 자유한 것을 좋은데 그렇다 그 말. 그러니까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은 진짜 멋진 신앙생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멋진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자의 길이 따로 있다. 옛날에 이 교회 올 때 처음 가져온 책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새로운 반드시 절대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번역은 어떻게 책 제목이 되었는지는 좀 다르지만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 길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들입니다. 저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정리하는 가운데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승자의 습관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반드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자의 그 마음과 자세와 행동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는 걸로는 위험합니다. 실패하는 자의 습관이 있어요. 실패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을. 실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 속에 그렇게 응답한 사람. 이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공통점.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은혜로 행운으로 되었다가 아니고 이게 공통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서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봐요? 성경에 많은 역사가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는 이러니까 형통하고 이러니까 잘되고 이러니까 승리하고 이러니까 패배하고 하나님이 하늘이 편을 누구에게 들어주느냐?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승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승자의 길. 우리는 7월 달서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분명히 해라. 결단을 분명히 해라. 길을 이탈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돌파하는 힘입니다. 반드시 돌파하라. 반드시 돌파하라. 어떤 위기에 그 돌파하는 힘은 점프하는 겁니다. 결단력입니다. 매 순간 이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단하고 결심하고 뛰는 겁니다.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나는 하나님 편이라. 어떤 길을 점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과 벼랑 사이를 뛸 때도 이제 뛰어야 됩니다. 안 뛰면 밀려요. 떨어져요. 그것이 코로나의 큰 강이시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가지 않으면 밀려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인류가 다 건너야 될 강이에요. 건너가요. 그 건너가는 때에 여러분 점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하나로 집중하고 뛸 수 있을까 없을까의 가능성을 보며 뛴다고 결정할 때에는 이미 99%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라도 가능성을 갖고 있죠. 가능성을 가지고 딱 뛰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뛰면서까지도 저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뒤에서 잡으면 어떻게 할까? 돌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결심에는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결단했다면 다 끊어야 됩니다.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다 끊었어요.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점프하라고. 빛을 향해서 가기로 했다면 점프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어요. 하나, 둘, 셋, 도움 닫기 하고 점프하는 순간에 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타의 것에 걸리면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은 이 결단력, 거기에 점프하는 힘, 돌파력을 가져야 돼요. 이 돌파력은 누가 끌어가시냐면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 야, 할 수 있어. 뛰어. 집중하게 하잖아요. 집중하게.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이쪽 보세요. 이쪽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세요. 들려주신 대로 들으세요. 깨닫게 해주신 대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열어주신 길을 가세요. 열어주신 길을 가라고. 그 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게 승자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어쩌면 인생의 문제들도 각자 다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날 이유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만나야 될 이유도 적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그 변하지 않고 모여야 되는,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동해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이유는 한 가지,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절함.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다른 게 듣고 싶은 게 아니. 너 잘났다는 거 듣고 싶은 거 아니고 네가 잘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과 연결 지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세상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역사하신 대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뭔가 달라. 다른 것을 인정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근본부터가 달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났다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고. 평등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평등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평등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저놈은 잘나가지고 잘나서 잘 되는 거예요. 그 부모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잘 되는 거라니까요. 부모의 혜택을, 그래 너는 부모 잘 만나서 혜택 못 받잖아. 그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쟤는 저 길을 갔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누리는 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다 없어요. 한 가지만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나는 그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가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부모하지 마세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역사하셨고 그래서 너를 내게 주셨고 너는 다 없다 할지라도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고 저런 혜택을 받더라도 내가 그러면 어디에 설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거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2편은 5월 둘째 주에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5월 둘째 주에는 전반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로 해서 복된 자와 복된 자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12편 후반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마음과 그 자세입니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성공할 수 있는가? 누가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가? 누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 111편도 그렇고 112편, 113편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물론 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선자들을 축복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인지 아냐? 그리고 예배에 올라오는 이들을 향해서 야 이게 이렇게 복되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스레이로 시작돼요. 아스레이 이시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냥 시편 1편 1절은 아스레이로만 시작돼요. 아 복이 있으며 이렇게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리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리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로 표현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어요? 예, 그가 복된 자입니다. 그가 성공하는 자입니다.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의 원어는 복된 사람은 누가 복된 사람이냐?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은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복되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복되고 거기에 대한 개론적인 것을 얘기했다면 시편 112편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복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뭐라 했어요? 체험의 신앙. 체험의 신앙. 우리는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배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는 종교도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예,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결단하고 나아가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경험해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철학화되고 체계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에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 교회 다녀도 마음대로 하세요. 안 나와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오늘은 이 시대, 코로나 이 큰 강을 건널 때에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회복해 해주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절 볼 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곧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 이들이 복된 자입니다. 이들이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누구예요? 흑암 중에도 빛이 있어요. 어둡습니다. 껌껌합니다. 곤란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빛을 봅니다. 저기 그 빛은 큰 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도 불신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빛을 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빛입니다. 작은 문을 보는 겁니다. 작은 길을 봅니다. 왜 작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보니까 작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문입니다. 큰 빛입니다. 그것이 광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큰 빛이 됩니다. 참빛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는 겁니다. 빛의 소망입니다. 어디를 따라가요?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방향을 잃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빛을 따라서 가세요. 빛을 따라서 점프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며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다. 의인이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어떻게 사냐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누구의 약함을 돌봐주고 누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누구에게 관심을 보일 그런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점 다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되는 그런 시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이 시대. 매스컴에서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코미디가 나오더라. 딴 데서 탁 돌리는. 저기 안 되는. 그걸 들으면서 웃고 그걸 들으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연되어 있다. 아내와 남편이 마찬가지다. 부부 역시도 나만 아니면 안 돼,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게 아닙니다. 긍휼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길을 갑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 마.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해.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자발적인 고백.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미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길을 가서 복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해라, 안 해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쭉 마음에 간다. 10절까지 쭉 읽어나오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회복 탄력성. 위기 딱 닥치면 위기로 쫙 쪼그러들었다가도 금방 제자리에 옵니다. 어느 침대를 선전하는데 볼링공을 던져요. 이 볼링공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쭉 쭈그러들었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이 돼요. 누르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에 와요.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떠네? 왜 그렇습니까?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탄력을 갖게 됩니다. 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돌파력.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신앙, 그 신앙 고백적인 그 삶이 나를 갖다 계속 이끌어간다. 온유함이란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 나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 큰 강을 건너는 우리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지에다 메모지를 또 새롭게 또 한 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나의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나의 고통은 나를 더 분명하게 만든다. 나의 고통은 나로 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에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아내를 통하여, 나의 남편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손길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그 방향을 봐야 됩니다. 방향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환경에 예속된 자들도 중간에는 갈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작은 빛을 보고 소망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된다. 얻었다고 얻은 게 아닙니다. 가졌다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가졌다가도 쥐었다가도 금방 허물어집니다. 오히려 높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더 허무하게 세상을 끝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와 성공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 때문에. 즉, 변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 변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을 길을 선택하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형제에게도, 부인에게도, 아니면 남편에게도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 길만이 영원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기억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오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세상의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중간 시대를 맞이해서 2년 정도 더 지나가면서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그 말입니다. 한순간 지나가면서 이것도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래서 코로나 시대의 후반부는 예배를 회복해라.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 나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한은 일단 걸을 수 있으면 예배당으로 나와라. 쓰러지더라도 예배당 나오다가 쓰러지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반드시 보고, 그래야 다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다음 공동체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가라. 예배를 회복하라. 거리 유지 잘하셔야 돼요. 씻는 거 잘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주 잘 씻잖아요. 그죠? 거리 깨끗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몸이 좀 으시시하고 감기 기운만 있어도 저도 몇 번 메시지를 받았고 전화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혹시나 이게 코로나일지도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번 주는 영상으로 혹은 목사님 설교 보내준 거 그거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두세 분 올해만 해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 전화가 그걸 받으며 감동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은 가면 교회가 걱정되잖아요.
신앙인들의 제일 걱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회가 누가 될까봐 그걸 걱정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숫자가 적이 된다면 3부, 4부, 5부까지도 드려도 돼요. 예배는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통계도 해봤고 거리도 해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도 맞아보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통계로도 봐도 통계도 60% 이상이 다 스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생긴다.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면역력을 다음을 대처합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압니까? 이미 이제 코로나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얼마나 잘 달려야 하는지 몰라요. 이건 통제 안 해도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탑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마땅히 서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어떻다고요? 잘 된다. 형통하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7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7절. 그는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흉흉한 소문에 떨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작은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에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이에요.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마음을 결심하셨습니까? 이젠 결단하고 점프하세요. 점프하세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9절 10절에 나오듯이 반드시 결과를 봐요. 반드시 결과를 봐요. 그 결과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의인에게는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려요. 자, 봐. 그러나 10절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보고 한탄합니다. 나도 따라갈 걸, 나도 할 걸. 다시 돌아가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이를 갈면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왜요? 조금 되는 듯하고 조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라져버려요. 허무해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큰 강을 건너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강을 건너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가정, 자녀, 자녀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